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이 됩니다. 로마서 2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주 필리핀 세부에서 필리핀 선교 정책 세미나와 또 그곳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방문하였고, 일루라는 곳에서는 현주인 목사 안수식과 선교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선교에 대한 나눔을 갖는 것 이외에는 되게 일정이 빡빡했어요. 그래서 좀 고생스럽고 또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런 여정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부분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반은 사역하고 반은 여행을 다니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사실 제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은 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앞서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다닌다면 나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 혼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여정이 관광하고 구경하고 이런 여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특히 필리핀 선교사님들에 대하면서 이분들이 되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그 도전을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면서 저는 필리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깊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가 쉽고, 또 나름대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지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소문들도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필리핀 선교사님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참 갖기가 쉬운데, 제가 이번에 가서 특히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일일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나눌 시간이 많아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참 다들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잖아요,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의 대화라든지 고민하는 거, 뭔가 막 몸부림치는 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구별을 좀 대충 구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들 진짜 그곳에서 특히 코로나 시기를 넘기면서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또 때로는 가족들이 다 그곳에서 코로나를 걸리면 거기는 모든 게 다 셧다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지에서, 한국이 아니라 외지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녀가 아플 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눈물로 넘어가며, 그러나 보다 더 연약한 그러한 심령들, 한 심령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몸부림치는, 또 어떤 선교사님은 특수 아동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도 내놓은 그러한 버린,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부여잡고, 왜 그걸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 아이들을 품으라 하시니. 그래서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 주민들이 오히려 선교사님을 막 보호하고 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 간에 보증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참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좀 거칠게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왜 이곳에 가야 되는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왜 꼭 필리핀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왜 나를 가도록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깨우치시고 또 저에게 어떠한 그 보게 하실 부분이 있어서 저를 인도하신 그러한 의문의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부에서 선교하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 예복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두 분 선교사님하고 제가 좀 밖으로 그걸 구입하러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성 선교사님이 가는 내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시나 그랬더니 자기가 왜 행복한지 얘기를 뭐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 소개는 못합니다만 나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하나하나를 계속 새기고 있더라고요. 계속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되게 강한 카톨릭 문화권 안에 도시 빈민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지를 우리가 이제 가봤는데 길이 막 미로 같아요. 미로 같고 포장과 비포장이 막 엉켜져 있고요. 좁은 골목길로 굽이굽이 지나야 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되게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할 곳과 또 어떤 부분 가운데서의 이제 어른들 사역할 곳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도는데 좀 오래 걸어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저희한테 당부를 했어요. 절대 사람을 보고 가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가지 마시고 땅을 보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얼마 가지 않아서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길바닥이 다 똥이야. 개똥, 사람똥. 사람들도 똥을 길거리에다가 싸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완전 똥밭이야 똥밭.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신발은 신지 마시고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목사님들이 다들 똥 밟을까봐. 근데 또 비까지 오네. 그래가지고 여하튼간에 막 진흙탕인데 저희들이 땅만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에 바로 창 너머는 아주 그 흙탕물이 흐르는 그 개천, 더러운 개천이 흘렀습니다. 행복하겠어요? 골목골목 어디가 어딘지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고 정말 위험하고 밤에는 다닐 수 없고 절대 다닐 수 없는 곳, 낮에도 뭔가 음산한 그곳, 바닥은 다 똥이고 냄새나고 시골 빈민, 제가 시골 빈민 사역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나봤는데 사실 도시 빈민 사역하는 것은 저도 사실 꺼렸거든요. 근데 여자 선교사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나에게 만약에 지금 이곳에 와서 사역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지만 나한테 선택을 하라면 난 절대 안 갈 곳이 도시 빈민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빈민가의 중심에 들어가서 가해도 아니고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행복하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왜 행복한가? 그 중에 이유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선교사님 우리 같이 교회해요, 우리 같이 복음 전해요. 오히려 막 선교사님을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그분이 계속 우리 따라다니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이들이요, 청년들 아이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 가니까요, 자기네들이 막 그 찬양도 준비하고 환영성도 하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도 하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밝게 아주 환하게 그 빈민의 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래서 야, 주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문화 혜택을 얼마나 지금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돈 걱정, 뭐 여러 가지 이 걱정 저 걱정 다투면서 웃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어떤 영혼일까?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어떤 영혼일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행복해야 돼요. 내 상황에 따라 행복하고 내 상황에 따라 안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셔야 돼요. 그 행복이 뭔지를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가 모르는데, 부모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의지를 가지고 행복하고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행복하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행복한데, 자녀들 또한 주님 안에서라고는 하지만 똑같이 계산을 따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뭔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찾으시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역, 이번 필리핀 여정 가운데 제게 소중한 도전이었습니다마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한 심령을 귀하게 여겨 주시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따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9절을 적용하여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칭찬이 사람에게서이며, 다른 한 부류는 칭찬이 하나님에게서인 사람입니다. 칭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둘 다 오면 좋은데,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부류로,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누었으니 우리도 이 두 부류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칭찬이 사람에게서인 부류에 관한 본문은 율법 조문과 할례 등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나 율법을 따르는 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파네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눈에 띄는 또 알려진 대로의 뜻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는 그런 예식행위인데 이것은 선민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율법적 행위, 이러한 것을 표면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외형적인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기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모습이나 행위가 못 되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라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인종 있지 않아요. 뭐 백인들은 어디를 가나 좀 우월감이 있어요. 뭐 호텔 같은 데서나 뭐 숙소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서양인들 만나면요, 되게 자신 있어 해요. 또 영어를 막 쓰면 되게 뭐 종업원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보면은요, 아주 막 자신 있어 해요. 본인들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을 건데 제가 그런 나라에 살아봤으니까, 있어봤으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같은 백인들끼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동양인들 대한지 뭐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이렇게 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우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족이나 민족 또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그것으로부터의 은하, 성취들, 뭐 이러한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린 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나타나는 것들이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과시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혹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외국에 나가면 제게 묻는 게 그래요. 중국인입니까? 아니면은 일본인입니까? 둘 중에 하나였어요.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을 가보고 또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이 캄보디아도, 그 다음에 그 태국의 차이프라칸도 우리가 비전 투어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 사역을 다 끝나니까요,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태국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 사인 받으려고. 사인 받겠다고요.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애들이 그 종이 가져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뭐라고 자기네들이. 그런데 줄을 서니까, 자기 앞에 줄을 서니까 줄을 서시더니 사인을 그냥 곳곳에서 해주는 거예요. 줄을 서라고 사인해주고, 마치 자기네들이 연예인이 됐냐. 지금 성재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안 그랬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이요, 아주 의기양양해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막 여론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상 나가보니 아니 진짜 친절하더라고요. 뭐 어디를 가도 진짜 친절. 필리핀을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가봤잖아요. 친절해요.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막 한국인인 걸 알아. 왜? 한국인은 한국인 티가 딱 나나 봐요. 그러니까는 막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야, 다들 당당해. 어깨 피고 뭔가 서양인처럼 다녀. 막 서양인처럼 한국 사람들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도 뭔가 메이커나 명품이나 뭔가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를 과시할 것이 있으면 보다 더 당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보다 더 위축되고, 다른 사람보다 위축되고,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표면적인 것이죠. 표면적인 것.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사용을 안 했는데, 제가 가끔 이제 해외에서 설교를 할 경우에는 좀 준비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M&M 초콜릿이에요. 그 초콜릿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뭐 여러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걸 나눠줘요. 처음에 그거를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색깔을 물어요. 노란색 손 드세요. 그 다음에 빨간색 손 드세요. 검정색 손 드세요. 하얀색 손 드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손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노란색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노란색을 가졌어도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검정색이다 부르지 않아요. 다 뭐라고 부르죠? 초콜릿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에 보이는 거는 다양한 색깔이지만은 그 안에는 똑같은 초콜릿이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불려져도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외모가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드러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로 다 같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교회에 출입을 한다든지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자녀여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우리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살펴보면 필리핀 가가지고 뭐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저를 깨우치고 저를 부수고,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발견케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소중한 것은 내 그 겉표면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우리가 아는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것을 보고 표면적인 것에 치중하고 표면적인 것을 꾸미려고 하고 표면적인 것을 어떤 목적 삼아서 나아갑니다. 중심보다는 표면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입었냐,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계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어떠한 재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진실 없이, 진실에 상관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표면적인 것에 관심이, 교회가 그러한데 세상은 더하죠.
세상은 온통 드러내놓는 거예요. 드러내놓는 거. 표면적인 걸 드러내놓는 거. 진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 정치만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생활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가짜 복음에 막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은요, 왜 힘이 드냐면 진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와 비슷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이 가짜에 더 많이 현혹이 되니, 그러나 목사는요, 여러분들 가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요. 진짜에 시간을 투자하고 진짜를 살피는 것도 부족한데 왜 가짜를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복음도 가짜를 가지고 자꾸 미혹해요. 여러분들 너무 자극적인 말, 뭔가 그냥 그 새로운 용어들, 뭔가 만들어진 용어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뭔가 계산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딱딱 떨어뜨린다고요. 계산하듯이, 수학 계산하듯이 딱딱 떨어뜨린다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지, 뭔가 성경을 내가 위에서 아래로 보고 뭔가를 내가 이 부분 가운데에 뭔가 그 내용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가짜 뉴스도 널리, 가짜 복음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좋게 보이는 것에 강조되고 또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비롯하여서요, 성경 곳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저는 이게 위안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위안이 되세요? 사람과 같지 않다. 만약에 사람이 보는 눈에만 맞춰서 자기 자신을 막 개발하고 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이 거북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 오히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막 자꾸 판단하고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거는 때로 모순되기도 하고 충돌되기도 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심만 보시니까 내 중심이 선하고 내 중심이 바르고 내 중심이 온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곡해하기도 하고 이해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다 아시니까 내 중심만 바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오해 좀 받으면 어때? 좀 무시당하면 어때?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그것이 허물로 나타날 수도 있어.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나한테 나타나는 것들은 마치 실패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가 착하게 산 거, 그거 손해 아니에요. 세상은 멍청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착하게 산 거, 성실하게 산 거, 최선을 다해서 산 거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는데. 세상을 보면 억울하지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뒤돌아봐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만약에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거, 정말 억울했던 거, 그거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기억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 전하다 보면은 나부터가 눈물이 날 거예요. 왜 제게도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괜찮아요. 주님은요, 우리는 잊어도 오히려, 저는 여러 번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은 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러한 증거가 있을 줄 알아요. 뭐냐면, 제가 그냥 어떤 때에 진짜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에 주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면서 오히려 높이 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허물뿐인데, 나는 지금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쓰러진 건데, 근데 주님이 높이 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뭐를요?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때, 그때를 주님께서는,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의 보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나 빛이 없어도요, 그냥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묵묵히.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화려할 건데, 천사보다 더 화려할 거예요. 집 얘기, 요한계시록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진주문이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천사보다 더 화려한 것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존재가 화려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화려한 삶을 살든, 혹은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든,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닌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은, 세상이 아닌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며 친밀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보이는 것에 앞서 표면이 아닌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살피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칭찬이 하나님에게서인 사람인 부류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29절 중반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드러내 놓는 것은 우리의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금으로 도금해서, 이 성경의 표면을 금으로 도금했다 할지라도, 그 도금으로, 귀한 것으로 도금했다고 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사람은 중심과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인데, 이 새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영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음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목사의 경험과 목사의 인생관으로부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음이 나는 것이고요. 그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중심과 영이 새로워집니다. 지난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대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들이 재물을 선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공감을 하고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이 선교나 구제나 선한 일이나 제가 지금 신관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안 나눌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헌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제가 종종 요즘 그냥 헌금을 자꾸 입에 여러분들한테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막 언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좀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뭐냐면 어떤 분이 어떤 다른 분한테 11조는 안 드려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듣고 이건 아닌데 내가 정말 그러면 내가 진짜 잘못한 건데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좀 위험함을 느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좀 저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 알다시피 저는 교회로부터 그 모든 지원을 받지를 않고 제 사비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교회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회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제가 가는 선교에 동참하고자 한 적게만 그냥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성의를 표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많은 부분을 좀 그래도 좀 부담 없이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들이 진짜 막 선교사님들을 막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이 뭔가를 그분들이 하니까 나도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 이건 내가 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좀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성격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모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랑 같이 간 목사님들이 마침 빠지고 이상하게 선교사님들하고 한 분 목사님하고만 같이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대접을 이렇게 다른 분들 모르게 그냥 대접을 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까지 대접해요 하는 말 정도의 대접을 한 것이 사실은 다였는데,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을 복음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많이 시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요,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붙일게요. 우리 재물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저는 그렇게 뭐 자랑할 거는 아니지만은 부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재물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재물 때문에 막 힘들어해.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교회는 막 돈만 밝힌다고 그러고, 목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돈만 요구한다고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요, 교회가 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나 목사는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한 분 목사님의 연륜 있는 이 고백이 그건 맞아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요,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강요에 의해서나 뭔가 요구에 의해서 드리는 거야, 눈치 보면서 드리는 거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주님과.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중심을 가지고 드린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칭찬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인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커트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컷오프 라인이에요. 또는 컷오프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합격선, 합격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걸, 사실은 합격점이 있다는 것, 합격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합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격선이 있다는 것은, 아니 모두가 다 가는 거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면 합격선이 왜 있어요? 합격점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합격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나라와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복을 받는 것은요, 누구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는 누구나에게 주어졌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컷 오프 라인, 이게 있어요. 그것은 칭찬이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컷 오프 라인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과 힘과 능력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검과 같아 날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각자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할 바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을 바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저울에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오는 바가 우리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보다 더 낮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